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5페이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일터 예배자, 시간 예배자에 이어서 오늘은 관계 예배자입니다. 따라합니다. 관계 예배자. 관계 예배자.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나 가까운 분들이나 아니면 가깝지 않아도 또 꼭 만나야 되는 여러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 혼자 마음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가 힘든데 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좀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숱한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우리가 소금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우리 고민입니다. 그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막는 거죠. 부패를 막는다는 말은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만히 두면 우리가 지금 롯의 시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점점 죄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가득하고 우리들 각자를 보더라도 예배당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서 훨씬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데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철저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죄악 속에 점점 빠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고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금이 되려면 소금의 맛을 간직해야 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해져 가도 부패를 막는 작용도 해야 합니다. 두 가지지요. 스스로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부패하지 않도록 죄악되지 않도록 내가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쉽지요. 교회에서는 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가 아니라 어디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소금이다라는 말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그죠?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건 소금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글에서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 기독교인보다 맛소금 기독교인이 더 많아지고 있다. 소금과 맛소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 가지 다르게 말하지만 맛소금은 그 즉각적인 감칠맛이 납니다. 그런데 맛소금은 그 화학조미료 MSG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금과 맛소금은 비슷한 맛을 내는 것 같은데 즉각적인 감칠맛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화학조미료를 자꾸 먹으면 사람 몸이 결국은 더 악화되고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하고 맛소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소금의 고유한 맛에다가 즉각적인 감칠맛으로 화학조미료의 맛을 얹어서 맛소금화 되어버리면 그건 결국은 즉각적으로는 더 혀에는 맛있고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몸을 해치게 된다 하는 거죠. 나는 소금 교인인가? 나는 맛소금 교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거죠. 빛이 확 비치면 깨끗한 곳과 더러운 곳, 더러운 것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참 좋은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숙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인테리어 조명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 거, 은은한 조명, 그거 보면 되게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은은한 조명은요, 조명 밑에는 되게 예쁜데 환하게 핸드폰 같은 거 불 켜서 보면 은은한 조명이 가리고 있는 어두운 데는 되게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맛소금이 비슷한데 소금은 의미가 있는데 맛소금은 비슷하지만 우리 몸을 상하게 하듯이, 빛은 우리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은 그 밑에는 은은해 보이지만 결국은 어두운 곳을 다 가리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금인가 맛소금인가? 나는 빛인가 아니면 은은한 인테리어 조명인가? 크게 보면 맛소금도 소금 맛을 내고 인테리어 조명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소금과 빛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저희는 목사니까 하는 건데, 그렇다고 목사라서 억지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들은 참 바쁜 분도 많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하루 종일 이 추위에 일하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새벽기도 한다고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만 봐도 이 목사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다 이 추운 날 자고 싶지, 이렇게 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특별 새벽기도라고 뭐 특별 강사가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얼마나 자주 보는데, 그래도 연말연시 그렇게 바빠도 이렇게 오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연약한 목사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다양하게 해도 레파토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강조하는 거,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고 바꿔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강조하는 걸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오는 여러분들이 참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볼 때마다 참, 야, 우리 신일교회 훌륭하다, 여러분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신일교회 담임 목사 해도 늘 강조하는 건 십자가, 부활, 죄, 천국, 영생, 예수, 이것만 강조할 겁니다. 목사님, 그건 어릴 때부터 평생 들었는데 좀 색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색다른 거 좀,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좀 프로그램도 아주 좀 화려하고 인테리어도 좀 예쁘게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면 여기 막 한 거 좀 세우고 막 이렇게 뭔가 이벤트도 좀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교회가 중독되면 더 강력한 이벤트가 필요하고 더 강력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80주년 행사 다양하게 했지요. 그걸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소금은 소금 맛이 나야 되고요, 빛은 어둠을 가려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 조명이 화려한 것 같아도 어두움을 가리면 그건 빛이 아닌 겁니다. 맛소금이 소금 맛보다 더 좋아 보이지만 그건 진짜 소금이 아니지요. 결국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위로, 평강,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이야기 하면 교인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만 믿으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건 좀 목사님 안 하면 안 됩니까?
듣기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복음이니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때로 불편해도 죄, 사탄, 유혹, 지옥 이게 불편해도 그게 복음의 본질이면 그 본질을 전해야 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귀가 따갑고 거슬려도 아멘으로 받고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사복음을 떨쳐내는 겁니다. 화학 조미료 섞어서 안 되고요. 복음인 것처럼 위장하는데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한 번, 두 번은 좋은데 결국 그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는 그래도 식당에서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여전도 예배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참 다릅니다. 제가 그 특정 여전도회를 이렇게 띄우고 다른 여전도에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주일마다 식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가 그때 늘 당시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했거든요. 예배가 이제 11시 예배가 제일 많이 모이는 예배인데 11시 예배 인도를 저를 시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부목사님들이 미리 식사하시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 연세가 좀 드신 분이라 어느 날은 맛있다 이러시고 어느 날은 별 말씀을 안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다 맛있다고 해도 진짜 맛있게 드시는지. 근데 보면요 진짜 재밌는 게요, 죄송합니다, 좀 젊은 여전도에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막 식단 미리 짜고 막 이렇게 한 주일날 밥 먹는데 수요일 예배 끝날 때부터 식사 준비를 합니다. 뭐 이것도 반찬하고 저것도 하고 진짜 알록달록합니다. 저는 젊으니까 와 이번 주일날 밥 맛있겠다. 와, 매일 회의하고 모이고 막 그 반찬이 딱 보면요 화려합니다. 막 이렇게 도시락 반찬 예쁘게 한 것처럼 화려합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목사님은 별로 맛있다고 안 하십니다.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신 제일 나이 많은 여전도에는 안 합니다. 식사 준비를 수요일도 안 하고 목요일도 안 하고 금요일도 안 하고 토요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요일도 별로 안 합니다. 제 식당에 가보면 한두 분 권사님 가서 쓱 왔다가 갑니다. 권사님 이번 주일에 밥 안 합니까? 합니다. 반찬 안 하십니까? 다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겉으로 보면 딱 하나 합니다. 뭐 할까요? 사골 사서 국 끓입니다. 2, 3일 전부터 큰 솥에다가 그냥 끓여놓고 아침에 쓱 와서 한번 보고 저녁에 한번 쓱 와서 보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토요일 저녁 드시고 딱 와서 깍두기 딱 썰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주일날 밥 먹으면요 오늘 같은 날 딱 좋지 않습니까? 추운 날 사골 설렁탕 딱 하고 깍두기 하나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반찬이 이게 뭡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고 밥을 드시는데 이 맛있다. 이게 든든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젊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요, 죄송한데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게 설렁탕 이런 건 반찬도 없는데 뜨거운 추운 날 그런 거 한 그릇 딱 먹으면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반찬이 있어도 딱 힘을 줄 수 있는 본질적인 하나, 국이 맛있거나 이런 게 하나가 딱 있으면서 반찬이 있는 게 제일 조화로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겨울에 먹는 뜨거운 설렁탕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죄, 구원, 오직 예수,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항상 뚝배기 같은, 사골 해장국 같은,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것이다. 거기다가 때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반찬도 깍두기 하나보다 몇 개 더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런 노력도 하겠지만 본질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직장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요, 별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전도한다,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항상 말씀 읽고, 그러고 나서 근무 시간 되면 열심히 근무하고, 누가 봐도 항상 모든 사람을 미소로 대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불평도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윗사람 시킨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뒷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맡은 일을 하고 남에 대한 험담이나 이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렇게 1년, 2년 근무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뒷말을 쑥덕쑥덕 하다가도 이 앤더슨한테는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저분은 그런 말을 안 하는 분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붙잡고, 혹시라도 어려운 분이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근무 끝나고 상담도 하고 이러니까 이 한 분 때문에 직장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 가는 거죠. 당사자가 없을 때 뒷말하는 것이나 불평하는 것이나 남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단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탁 되면서 일터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점점 그래서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모든 직장의 동료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조용하게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본문을 부담스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취가 나는 사람은 악취가 점점 나고요, 향기가 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향기 나는 삶을 살면 향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보십시오. 15페이지는 다 했고요. 16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16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2번. 이다와 되라, 소금이다 하는 말은 소금이 되라 하는 말이고, 빛이다 하는 말은 빛이 되라 하는 말이죠. 그게 2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자, 오늘 본문 16절 화면 한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런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구나 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도 하나님 안 믿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요즘에 링컨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링컨 이야기를 제가 쭉 요즘에 책을 읽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참 훌륭한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크리스찬이 훌륭하고 착해도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원래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쉽게 말하면 시골 출신 촌뜨기 변호사인데 아주 화려하고 스펙도 좋고 이런 똑똑한 에드워드 스탠튼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 세계에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튼 변호사가 보기에는 링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시골 출신에, 그리고 여러분 링컨 아시죠? 이렇게 구렛나루 이렇게 길렀잖아요. 링컨이 구렛나루를 왜 걸는지 아십니까?
이걸 길러서 얼굴이 그래도 좀 그렇게 보이라고 일부러 한 겁니다. 링컨 별명이 죄송한데요, 고릴라였습니다. 고릴라. 이게 구렛나루가 없을 때 너무 얼굴이 좀 그래 보여가지고 조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인신공격을 합니다. 막 이렇게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사교 모임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 보려면 아프리카 갈 필요 없어요. 얘 보면 돼, 얘. 아니, 동료 변호사를 그렇게 얼굴을 보고 비하할 정도로 스탠턴이 여러분, 사람 생긴 걸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변호사나 되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링컨이 더 잘 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됐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보복할 수 있잖아요. 링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가만히 보니까 장관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제일 국방장관이 중요한데 국방장관을 잘할 사람이 에드워드 스탠턴입니다. 근데 자기한테 고릴라라고 놀린 사람 아닙니까? 맛 좀 봐라 이럴 법한데 쫙 내각 구성을 하면서 국방장관 에드워드 스탠턴, 참모들이 전부 말립니다. 다 해도 되는데 저 원수 같은 스탠턴은 맛을 보여야 안 됩니다. 근데 링컨이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모들한테. 그 사람이 평소의 언행과 국방장관으로서의 수행 능력을 보면, 내가 보기에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국방장관 스탠턴만큼 잘할 사람은 없다. 모든 참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앉힙니다. 제일 놀란 건 스탠턴 본인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직능의 적임자입니다.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스탠턴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전력이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링컨을 돕습니다. 결국 링컨이, 여러분 아시는데, 안타깝게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링컨이 죽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턴이, 여기 세상이 가졌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 가졌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스탠턴의 마음을 완벽하게 바꾼 사람이 링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되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훌륭하다. 그러나 나하고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링컨처럼 기도하고 살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이게 힘들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 두 번째 일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고민인데요. 링컨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게 정답인데, 기도하고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관계를 가졌는데 좋은 관계만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도 있잖아요. 좋은 관계였다가 확 틀어져서 지금 얼굴 보기도 싫고 마음도 불편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지,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 마음이 계속 들고요. 가끔씩 그 사람 이야기 소문을 탁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현실적인 고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틀어졌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나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틀어졌거든, 나는 100% 선하고 저 사람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나의 이런 말이, 나의 이런 행동이 저 사람에게도 불편한 감정과 상처를 주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십시오. 두 번째, 나의 잘못을 깨달았거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잘못, 이런 실수 되풀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미움이 남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도 허물이 있는 존재구나라고 깨달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그 일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나만 혼자 미워하고 정죄하고 불편해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건, 그건 내가 나의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다르게 해석하고 나의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미움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슈퍼 가서 야, 이거 요구르트 진짜 나 맛있는데 내일 먹어야지, 그거 샀습니다. 내일 까먹었어요, 바빠서. 그렇게 냉장고에도 까먹고 나서 보니까 진짜 먹고 싶었던 건데 어느 날 꺼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먹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미안하지만 그거 뚜껑 열고 싹 버리고요, 재활용 플라스틱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깊이 오래가는 관계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관계였다가 거기까지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가족과 유통관계가 유통기한이 있다, 그건 문제지만 오고 가는 수많은 관계에서는 참 좋았는데, 그러면 그냥 이분하고는 여기까지구나, 체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까지라도 그분에 대한 미움 감정, 불신의 감정, 그런 감정을 다 스스로 정리하라. 참 맛있는 음료였는데 거기까지.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가끔 생각날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여전히 마음이 어려우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가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참 힘들 때 있습니다. 제 의도가 왜곡되거나 제가 하지 않은 말이 이렇게 하거나, 그럼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딱 얹습니다. 여러분 해보시죠. 이렇게 눈 감아 보십시오. 눈 떠 보십시오. 제가 이러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따라합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제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긴 기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 아시지요? 제 마음 주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요, 오해가 돼도 하나님이 오해는 언젠가는 막아주시는 거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서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풀 수 있으면 푸십시오. 그래도 안 풀릴 수 있어요. 왜? 두 사람 똑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끝까지 위로를 구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그분 마음 다쳤으면 그분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고는 그분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의 미움 감정 다 사라지게 하고, 항상 마음이 평안하게, 항상 마음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섭섭함과 원망과 불신이 있는 건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항상 여러분 올해 하루 살아갈 때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도 받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제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주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주셔야, 주님께서 제 섭섭한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 주님, 제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을 저희 마음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맛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과 용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관계 예배를 드리는 365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